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매사에 적극적이며 제자들 중에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복되다 말씀하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과 몇 시간 전에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이지만 본문은 이 과정에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앵글 속 저 멀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줌인하여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감난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마당에 불을 피우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즉시 부인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너도 그 도당이라, 즉 예수님과 한패이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며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장담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유대 지역과는 다른 일종의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차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의심받았던 베드로는 숨길 수 없는 그의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그가 갈릴리 사람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3번째 베드로를 의심한 인물에 대하여 요한복음 18장 26절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를 다시 부인합니다. 60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부인하였을 그때에 저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단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고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눈물은 쓰라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너도 예수와 함께 한 자다 라고 하는 주변의 증언과 압박 속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장담하며 예수님께 약속하였던 것을 모두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쓰라린 회개의 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도 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후회는 하였지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 실패 속에 주저앉는 사람은 그 차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도망하고 숨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또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자신의 실패,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냥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쓰라린 회개의 눈물로 다시금 주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실패를 하기도 했고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패하였을 때에 포기가 아닌 회개를 통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회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시그널, 곧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으며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환경과 상황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며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